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을, 정말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고한 짐도 있고 그리고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는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자, 죄짐은 예수님께서 벗어주셨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2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방법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지키고 그 마음의 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말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죠. 우리의 인품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성은 남아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습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요, 우리 경험 속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마음의 저절로 온유해지시던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온유해지는 것은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신앙이 성장되는 것도 없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키도 자라가고 죄도 자라가고, 사무엘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것이 결국은 몸도 자라가는 거지만 인품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온유로 가는 멍에를 반드시 메고 따라가야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뜻이 헬라 말로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그래요. 뜻이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길들여진 야생마. 자, 야생마래요. 야생마. 여러분요, 야생마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유용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죄에 익숙해진 야생마 같은 길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단속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길들여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 난폭한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은요, 온유라 그래요. 처음부터 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야생마 같은 그 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기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을 기억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건 이게 주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가라오면 그럼 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대로 내 죄성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성장해져 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 가게끔 이게 변해야 되는 상태를 성경은 이제 온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기능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작동이 실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고 멈추는 것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는 것만이 온유도 아닌 거죠. 멈추는 것도 아닌 거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엑셀만 있어요. 엑셀은 밟으면 속력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엑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요, 엑셀을 밟을 수가 있어요? 못 밟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내 삶이 힘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속이 되고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이 고장난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온유라는 기능이 고장나 버리고 절제라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 절제가 잘 되는 것, 그래서 훈련되는 것, 이게 이제 온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고 이 많은 이 환자들을 고쳐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다에서 이렇게 팔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렸어요. 베드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칭찬받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건강하게 망할 거다. 내가 지금 10띠용 되는 천사를 불러다 가지고 내 때 못하겠냐. 한 명이 6,000명인데요. 그러면 몇 명이요? 10억 6천이니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 팔려 갔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이 양편 두 강도가 예수님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왜 비겁 이렇게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죽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은요, 그 순간도 예수님 다 참아내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해 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이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던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당장 예수님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절제가 뭐냐면요, 온유가 뭐냐면 이 절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걸 절제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다 이뤘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참아내지 않으셨으면요,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온유가 뭔지를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당대 예수님 옆에 예수님에게 죄를 졌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함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함에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분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온유의 멍에를 메고 따라오면서 배우기를 원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 힘을 넣는 거다.
이 아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 잘 작동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충동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죠. 죄의 충동은요. 근데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계속해서 엑셀만 밟아버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적절하게 브레이크로 밟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영적 브레이크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맨날 고만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멈추기도 해야 되고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 거, 이게 실은 이 절제력이 이제 있어야 되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가 나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과감하게 멈춰야 되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건 통제된 힘이라고.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라고. 그래서 통제되고 절제가 되는 것이 성경은 이제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길들여진 야생마, 라틴어로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막 날뛰는 짐승인데 재갈을 물리니까 착하고 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쓰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길들여지고 그리고 재갈을 먹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길들여지고 훈련된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잘못하면 사랑은 이런 거다, 정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 13장은요 예수님의 인품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롤모델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러브 이스가 아니라 러브 더스라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6절을 보시면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후서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될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이 온유해야 될 걸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온유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마다 그 온유함에 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민수기 성경 보시죠.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면의 어떤 사람이 온유보다도 승한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항상 온유했냐? 우리 딱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온유가요, 아까 고린도전 13장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모세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었죠. 모세의 마음속에도 백성들 향한 사랑이 있었고 모세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온유함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모세를 붙잡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하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모세가 내려서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송아지를 구원자로 섬기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놀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가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석의 두 도로판을 주셨잖아요. 모세가요 내동댕 쳐버렸어요.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막 대노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게 온유냐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훼손당하고 교회가 짓밟히고 복음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할 때 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려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안 전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게 만약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무시당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졌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온갖 종류의 죄의 세트가 다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중에도 없을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요, 이걸 보고 웃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 분노해야 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온유하게 웃어주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무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모세가 옳지 않은 것에 대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갔을 때 우상을 온성이 우상이 막 가득했잖아요. 이를 보고서 마음이 분열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뒤엎지 않았습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봐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애매한 말 듣기 싫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온유 속에는요, 온유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겁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온유는 비겁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웃어주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도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권도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분노를 마음껏 그냥 분노를 표출하면 되겠느냐?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적당한 정도로 정당한 방법으로 말씀에 의해서 이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낼 줄 아는 사람, 이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 521장 2절을 보시면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신앙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비겁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겁한 자 물러섰지만 용감한 자 굳세게 그랬잖아요. 뭘 위해서?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피고 교회가 이방 사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말씀하신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이 말씀을 향해서 길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것, 하나님에게 내가 통제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나를 가장 사랑하신 주님에게, 나를 가장 아끼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의 뜻에,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내가 복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에 내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그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육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는요 그 온유함이 있고 온유함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스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그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성경은요 온유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붙잡아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내 죄성을 통제해 가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온유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막강한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그 많은 고난을 자신을 위해 사용된 건 한 번도 없었죠. 그 막대한 고난을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을 해소하고 자기의 했던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억울한 걸, 누명을 받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쓰지 않았던 거죠. 요셉은 그 엄청난 힘을 복수하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였죠.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요셉은 막대한 고난을 이 사람들에게 원수 갖고 보복하는 일에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막대한 고난을, 그 힘을 썼던 거죠.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때로는 어떤 상황 같은 경우는요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 표현을 성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지 않는 거죠. 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온유는 또 다른 표현으로요, 전도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걸 거예요.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온유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성품, 따뜻한 마음을 이제 온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목소리가 크지 않았잖아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까지 보면 스데반이 목소리 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드러운 성품인 거죠. 여기 지혜자의 말, 이것이 이제 부드러운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드럽다 그 말은 이제 딱딱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유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부드러운 사람은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의 호령을 이것은 막 과격한 말이잖아요. 어른의 호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격하고 이게 꾸짖음이라는 말이고 책망의 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지혜자의 말은 이 온유한 마음에서 나온 이 부드러운 말을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격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말보다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이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싸움을 피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짖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고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와서 이 이삭과 다투고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요 정말 무기력하게 무능해 보일 만큼 이삭이 그 당시에 가장이지 않았어요. 가장은 모든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또 고생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람들 앞에 한 번도 이 다투거나 그 사람들마다 다툼을 막 청해 왔잖아요. 근데 이삭은 한 번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무례하잖아요. 정말 무례하고 통제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힘으로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었죠. 근데 한 번도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24절부터 보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결국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기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삭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대항하지 않았을까? 그 무리함에 똑같이 무력으로 보복을 하고 똑같이 다투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겠어요? 결국은 이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도서 읽었던 것처럼 이 말로 아주 폭력적인 이 강팍한 말을 해가지고 이게 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제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굴복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광되이 돌리는 말을 이렇게 토해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실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음에 전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그 이삭처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이게 애매하게 무리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 내가 때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싸움을 피하고 내가 참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행동하고 온유함으로 말이 드러나게 되면 실은 온유한 말과 온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온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라고 전하는데 이걸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온유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가장 온유하신 예수의 인품이 온유함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은 온유한 이삭의 언행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모세 얼굴이 막 빛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주님의 온유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온유함이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